5월 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간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바울은 또 그곳을 떠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시작했고 3차 선교 여행이 약 5년 정도 걸렸는데 그 중에 2년 6개월 이상을 에베소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라고 볼 수 있겠죠. 1차 때는 고린도였다면, 2차 때는 고린도였다면 이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머무는 동안에 에베소에서 우리에게는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은 1차 첫 번째 편지인 사도서신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 사도서신을 보냈는데 그러고 그 이후에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같이 동역하고 있던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를 파송했고, 근데 디모데를 보내놓고도 마음이 안 놓이자 다시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고린도 전서가 되겠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나서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그 소식, 전해진 소식이 너무 참담했습니다. 교회가 아직도 급격히 악화됐고 아직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좋지 않은 소식을 디모데가 바울에게 전해요. 그러자 바울이 후에 방문하려고 했던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는 거를 좀 미뤄놨었는데 안 됐다 싶어가지고 급하게 방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문을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인지 거기서 오래 있지 못하고 다시 에베소로 귀환을 합니다. 그때 그 짧은 방문, 그것이 이제 오늘 2장에 나오는 근심 중에 내가 너희에게 나아갔다 하는 근심의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두 번째 방문한 방문을 일명 근심의 방문이라고 이제 칭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근심의 방문을 마치고 난 바울이 에베소에서 정말 눈물로 고린도 교회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편지를 써요. 그것이 이제 또 오늘 2장에 나옵니다. 눈물의 편지를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디도편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디도를 만나기로 한 것이 드로아였었는데 드로아에 있는데 안 와. 그러니까 마게도냐까지 가요.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디도로부터 전해 들은 소식이, 눈물의 편지를 전해온 소식이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잘 정리가 됐는데 바울 사도에 대한 사도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바울 사도의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바뀌고 이렇게 일정이 바뀐 거,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일단의 무리들이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도서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눈물의 편지,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 마게도냐에서 그 고린도 후서의 주된 내용은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했다가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이렇게 미뤄지고 한 것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려고 했던 차원에서의 문제였다. 내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업신여긴 게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변호 차원에서의 글을 쓰게 됩니다.
그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바울 사도권에 대한 변호와 그리고 그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했다가 뭐 안 가고 이때 간다고 했다가 저때 가고 한 것은 내 인간적인 육체의 계획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름이었고 그리고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함이었다. 이런 취지의 내용을 계속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가서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 1장 2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과 연결돼서 이제 2장이 계속해서 연결돼서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자, 디모데의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디모데도 보내고 근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교회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하니까 급하게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짧게 있다가 다시 에베소서 귀환을 해요. 그 방문이 근심의 방문, 근심 중에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근심 중에 너희에게 안 가기로 결심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심거리가 되고 너희가 나의 근심이 된다면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냐. 즉 바울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성도들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 그런데 그때 이 근심의 방문이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짧게 있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이 방문에 뭔가 그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과 바울과 뭔가 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계성 속에서.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되고 너희가 나에게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된다면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도대체 누구겠냐. 즉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해서 너희는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3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이게 갔다 와서 방문하고 와서 근심의 방문을 한 이후에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은 눈물의 편지를 지금 쓴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이건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즉 고린도 교회의 그 당시의 죄악, 부패함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근심이 됐었나 봐요. 오히려 기쁨이 되어야 될 존재들이 바울에게 근심이 된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근심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런 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있어서 기쁨이죠. 자식을 보고 있으면 괜히 입꼬리가 올라가고 기쁘죠. 근데 때로는 근심이 될 때가 있죠.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또 하고 계신 분들이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걱정, 근심거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거리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바울에게 있어서 좀 근심이 됐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한다. 즉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인 줄 그리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 고린도 교회를 그 근심의 방문을 했을 때 너무 이게 눌림이 있었고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요게 이제 눈물의 편지입니다. 일명칭하는 그 눈물의 편지를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눈물의 편지에서 볼 때 그 밑에 5절 이하의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 징계해라, 권징해라 이런 이야기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래야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이제 덕을 세우게 되니까. 근데 그것은 너희들에게 걱정거리를 주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고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이하에는 5절 이하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그 1절까지에서는 징계받은 자,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에서 분명히 징계를 하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징계를 하는데 이 징계받은 자들에 대한 징계로 끝내지 말고 용서와 위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있었죠.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에게만 근심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전체 성도 모두에게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즉 바울은 지금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을 징계를 했으나 이제는 품어야 될 때다라는 그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않는 사람은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람은 당연히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징계를 해야 돼요. 그러나 징계가 징계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왜 징계를 합니까?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게 회개하게끔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이 다시 회복하게끔 그것이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 너 죽어라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 징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그러므로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즉 징계를 징계대로 정죄하고 징계만 한다면 용서와 위로가 없다면 그 사람 그 영혼이 절망에 빠지고 다시 공동체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분명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면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징계가 징계로 끝나지는 안 되고 용서와 위로가 전제된 그런 징계여야 한다. 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령이 아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참 이 부분이 제가 밑줄을 걷는데 사랑을 나타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에게는 나도 좋아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어찌 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찌 보면 개인적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라. 예수님의 정신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그들은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이것은 그 눈물의 편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즉 그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을 썼다는 얘기는 그 눈물의 편지에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들에게 징계를 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방문했을 때 징계도 했지만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한 것도 이미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된 인간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으로 나도 그들을 용서한 것이니 너희도 그렇게 그들을 용서하라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1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요 11절 이는 여기서 이는이 가리키는 게 뭘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먼저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이 뭘까요? 이 문맥상 이것을 이해하셨으면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이는이라는 것은 그들을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에게 힘들게 한 그들을 용서한다면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그들과 화합한다면 이란 말씀이 되겠습니다. 즉 용서와 화합은 우리로 그 교회 공동체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뭐냐? 야, 쟤 죄졌으니까 쟤는 잘라버려야 돼. 쟤는 우리 공동체 들이면 안 돼. 저런 거는 그냥 죽여야 돼. 또는 그냥 우리 공동체 절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렇게 정죄하는 거. 정죄를 위한 정죄를 하는 거. 징계를 위한 징계를 하는 거. 그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회복과 용서와 화합을 위한 징계여야 된다. 그래야만 사탄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계책은 사탄의 계책은 정죄를 위한 정죄, 징계를 위한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바로 사탄의 계책이다, 계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1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바울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오늘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저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분명히 징계도 해야 됩니다.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그냥 넘어가고 유야무야 그냥 덮고 여러분 상처를 덮으면 어떻게 돼요? 골마 썩어요. 그거는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째서 고름을 짜내고 그리고 해야 치료가 되는 건데 그냥 덮으면 골마 썩는다. 근데 징계를 하되 뭐를 전제한 용서와 회복이 전제된 화합이 전제된 징계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누구예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 그들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뭐를 나타내래요? 사랑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 삶 가운데 교회 내건 교회 바깥이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고 또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과 그런 큰 마음을 품으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시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절대로 사탄의 계략과 그 뭐예요? 정죄를 위한 정죄, 징계를 위한 징계는 안 됩니다. 용서와 화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알고, 혹 지금 말씀을 듣다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또는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품고 축복하고 사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면서 이 말씀 잘 붙잡고 어떤 일을 당하건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도의 관계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저희가 듣고 받겠사오니 아버지, 저희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고 힘들게 하는 영혼이 있다 손치더라도 사랑을 그들에게, 그 사람에게 나타내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용서와 화합이 나타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징계를 위한 징계, 정죄를 위한 정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